오늘 설교 제목은 죽어 마땅했던 여인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들은 소식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어느 젊은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것입니다. 대자보를 쓴 학생은 그런 교수가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 교수는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에게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비난의 눈빛과 정죄의 소리를 그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사실이 밝혀진 후에 실제 성추행을 했던 다른 교수는 파면되고 대자보를 올린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죽은 교수는 가짜 뉴스에 당했지만 오늘 성경 속의 여인은 죄를 짓던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죄에 빠져 있던 그 여인이 우악스럽고 거친 남자들의 손에 붙잡혀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거친 눈빛과 욕하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갖 수치와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던 그날에, 그 욕된 날에 예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어마땅한 사람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죽어마땅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첫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 빠져 살던 그 여인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사람들이 죄를 몰라서 죄에 빠져 살고 있을까요? 다 압니다. 알지만 사람이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악이 주는 잠깐의 쾌락을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그 쾌락이 워낙 강렬해서 그 앞에 서면 누구나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한 짓이 들키면 율법을 따라 죽어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눈을 잘도 피해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도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그 여인은 죄에 빠진 현장에서 붙잡혔던 것입니다. 더구나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주장하며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고집스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끌려오면서 여인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여인이 끌려온 것이 예수님 앞입니다. 그날 여인은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그 여인의 생애를 바꾼 날이 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은 말씀하기를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인을 그 가늠한 현장에서 돌로 칠 수 있었던 이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온 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돌로 치라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처형을 금지한 로마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의 얄팍한 술수와 그런 미련한 생각에 빠질 뿐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교활한 계략을 뿌리치고 오히려 죄에 빠져 살았던 그 여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정하고 못 박은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꾸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을 향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중에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빠진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죽어마땅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둘째, 정죄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잠잠히 계신 예수님 앞에서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을 재차 도촉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권세 있는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남의 죄를 정죄하던 그들의 마음에 천둥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 각 사람의 마음에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던 죄악들이 마치 그 여인의 벌거벗은 몸처럼 드러났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숨어서 꿈틀거리던 악한 생각들이 마치 빛을 만나서 흩어져 나가는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서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오직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음모를 굴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수치로 바꾸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든 무리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본문에는 여인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죄의 실상을 깨닫고 황급히 도망칠 정도의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겪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고통스러운 마음의 몸부림이 강렬했을까요?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야. 그 침묵의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마음에 참여하는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받아 마땅한 삶의 자리에서 이 여인은 마침내 정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용서의 선포입니다.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자비로운 선포입니다.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감싸 안아주시는 은혜로운 선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죽어마땅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셋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사실 그날 그 여인은 절망한 상태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정죄하던 무리들이 다 흩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으로 끝난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또 하나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서 있던 여인에게 새 삶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정죄를 벗어났으니 지난날의 부끄러운 기억 속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당당히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려는 이 사랑의 격려를 그날 여인은 받았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며 그 자리에서 남은 삶의 당당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그 여인은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그 여인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예수님, 결코 스스로 이길 수 없었던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할렐루야. R.A. 토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냄새나던 죄의 누더기가 우리에게서 벗겨졌으며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옷 입게 되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악취가 가득한 죄의 누더기를 다 벗기시고 우리를 새로 씻기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회개하는 네게 내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깨끗게 했으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새로운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완전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당신을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마음을 담대히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죄와 치열히 맞서 싸우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북전쟁 초기에 북군 병사 한 명이 탈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병사는 자신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글로 써서 그 당시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마침 링컨 대통령이 그 탄원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그 병사를 불쌍히 여기고 특별 사면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는 다시 부대로 돌아가 남북전쟁 전투 내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 때 그는 전사했습니다. 그 병사의 유품을 챙기던 중에 그의 왼쪽 윗주머니에서 대통령이 서명한 사면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병사는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링컨 대통령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이 이후에 이 여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삶이 변했습니까? 이때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끔찍한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무엇인지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라. 기도하시겠습니다.